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입니다. 구약 332쪽입니다. 30절, 8장 30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가나안 점령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이제 잠시 전쟁을 이제 중단하고 세겜 골짜기에서 종교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습니다. 전쟁의 백성들이 그 전쟁 중에 백성들이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 적진의 중심을 지나서 세겜 골짜기에 모인 이유는 지금 그들이 하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교 예식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전쟁이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그들이 세겜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세겜으로 모인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매일 새로운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선악간의 대등추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순간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정신을 다 빼앗길 만한 위기와 혼란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들, 어려움들이 정말 한순간 잠깐 지나갔다가 한참 이제 없다가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도 욥과 같이 아주 혹독한 시험은 아니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의 순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잘 아시는 것처럼 재난사고로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가 가진 엄청난 재산들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입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에다가 건강의 문제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욥과 같은 시련과 위기를 당하게 되면은 아마 이 멘탈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폭풍우가 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일련의 지금의 사건들을 보면은 욥과 같이 엄청난 시험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결코 안정된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나안의 최고의 민족 중에 하나인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취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승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승리가 자신들에 의해서
취해진 것으로 착각하고 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승리가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만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승리라고 착각하고 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하려다가 큰 패배를 당하고 백성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은 이 패닉이 얼마나 컸는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서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아주 절망적인 이런 탄식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벌어진 생각지 않은 이 작은 성 아이성의 패배 속에서 여호수아 백성들은 절망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시와 또 섭리하심으로 그 절망과 위기를 백성들이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으로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큰 착각과 자만 속에 있음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한 사람의 탐심으로부터 오게 된 것도 그들이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 안에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자신들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무리 안에서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의 범죄도 발견되고 거기에 따라 아간이 돌에 맞아 죽고 이 일이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금의 이런 모든 사태가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하려던 그때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그들이 또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보다 전에 마음속에 그러한 죄악을 자신들도 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백성들 모두가 이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려 있음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아이성 패배를 시작으로 그 모든 과정을 뒤돌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마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리고성 정복과 승리, 그리고 바로 아이성의 패배와 절망, 그리고 아간의 범죄로 자신의 형제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그런 일들, 회개와 자복의 시간들, 그 후에 또다시 아이성의 정복, 아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세겜 골짜기로 그래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더라. 백성들이 세겜 골짜기로 모였습니다. 세겜 골짜기는 양옆에 거대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이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신명기 27장에는 모세와 백성들이 각 6지파씩
가나안 입성을 준비할 때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에 모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며 축복하고 또 저주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이 화답하며 결심했던 장소입니다. 신명기 27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13절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축복과 저주의 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 30절을 보게 되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철과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들고 바로 그 돌단 위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화목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텐데 그 반대로 마주보고 있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그것도 화목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화목제사는 형제들 간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싸움을 하다가도 화해하기 위해 화해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화목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민족들과 화해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제사를 드렸다면 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전쟁을 잠시 중지하고 모여서 화목, 화평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축복의 산이 아닌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자 선지자 500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시를 따라 에발산에 큰 돌로 만든 한 기념비를 세웠다. 이 기념비 곁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에는 그 희생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사를 전쟁도 끝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것도 저주의 산에서 왜 화목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이 전쟁을 중단할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제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제사였는가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화평한 그런 상태에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으로 당신의 분노를 초래했다는 것과 희생 제단이 대표한 바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다면은 당장의 형벌이 내렸을 것임을 나타내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라고 부조 선지자는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가 그런 그들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모든 것이 사실은 그들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의 피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적인 속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알게 되는 그 일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던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확신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될 수 없는 우리가 화목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는 경험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백성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의 기업을 받게 된 것, 율법을 범했음에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된 모든 것이 바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의 피의 희생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이유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에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10절 1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혼란 중에, 정신을 빼는 혼란 중에, 그리고 가장 그들이 앞에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전쟁 중에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들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죄인이 이 사실을 알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은혜의 사실을 깨닫고 확신 속에 있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그 속죄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4년 한 해가 맞춰가는 이 12월의 첫 안식일,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또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도 불순종하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의 피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깨닫고 기억하고 또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우리 재림께서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드려진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제물, 칭의, 그리고 화목에만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버린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 바로 이 속죄의 피, 화목제사의 피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더 놀라운 경험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에 대한 은혜와 용서를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연말의 시간을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받은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축복과 저주의 산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축복과 죄에 대한 저주가 만나는 곳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바라보고 용서와 화목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십자가 앞에서 결심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더 큰 축복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싸우시고 그들에게 승리하는 경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작은 성, 아이성도 우리가 정복할 수 없고 패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넘어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화목제물 대신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연말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가 나옴으로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하면서 이 연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안식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